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건 진짜 억울하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나요? 그냥 꾹 참고 넘기셨나요? 요즘 참 억울한 게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년분들 이상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식에게 이런 직업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이들은 이 기울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꿈을 펼칠 수 없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대화가 안 돼서 억울하다고도 얘기하고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뛰어놀지도 못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적 범죄까지 늘어나서 이제는 길을 함부로 걷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는, 어제도 보니까 80이 넘으신 노인이 또 인종차별 사건을 당하셨더라고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아서 억울하고, 나는 증권이 200%밖에 안 올랐는데 저 사람은 500%가 올랐다고, 그것도 억울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식보다는 계속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소식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요? 억울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하게 이것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나니까 괜히 애가 미워서, 옛날 같으면 혼나지도 않았을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애들한테 아주 심하게 혼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안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잘못 터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계속 연결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성경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은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마게도냐, 또 아가야 등 이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불리던 그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까지 모아가지고 다 같이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기뻐해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잠시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의 동족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더러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은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성전 뜰에 이방인들과 같이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면, 누명을 씌우려고 하면 뭐든지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거의 죽게 생기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병사들 중에서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거든요. 이 1000명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는 로마에서 와놓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그냥 네가 심판을 하냐? 깜짝 놀라죠.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니? 나는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재판을 못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바울과 유대인 대표들을 불러놓고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은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바울은요,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되고 인격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코람데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세상이 내 진실을 다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 결과가 뭐죠? 2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친 겁니다. 여러분, 입 맞아 보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뺨 맞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뺨 맞는 게 아픕니까? 아니면 몸을 얻어맞는 게 더 아프게 얻어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세게 얻어맞아도 뺨을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막 이렇게 얻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분은 몸을 맞을 때보다 뺨을 맞을 때가 훨씬 나쁩니다. 왜 그렇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따지죠. 회침할 무덤이여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거스려서 나를 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재판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처벌을 내리는 건 부당한 거죠.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대제사장을 욕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니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법원의 판사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들이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 같으면 엄청 따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십시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바울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억울함을 당하면요, 이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고 싶어요.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100을 줬으면 나는 적어도 120, 될 수만 있다면 200으로 돌려주고 싶어요. 험한 말을 들었다면 더 험한 말로 갚아주고 싶어요. 옛날의 상처와 과거의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뽀록내고 다 밝히고 다 끝장을 내고 싶어요.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더 찾고 싶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잘못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만큼 말했으니까 나는 요 정도 말한 거는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깨어져 버린 세상이라 그래요. 이미 죄악된 세상이라 그래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라 그래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작은 거라도 받아들일 줄 알았고 사과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다가도 그건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싸우다가 사과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너는 나보다 더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했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인정, 아,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지만,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저희를 심판자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저희 집안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누나도 목소리가 커요. 저희 어머니도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강조를 하다 보면 눈이 커져요. 강조하다 보면 눈이 커지고 더 강조하면 이 미간이 찌푸려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건 근데 절대 화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화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와 누이를 처음 만난 날, 만나고 돌아가는 지하철역에서 저에게 한 말이, 어땠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저희는 평소대로 대화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안 자란 와이프 입장에서는 저 집이 화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와서. 저희 누이가 저보다 눈이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굴리면서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비꼬거나, 입으로 비꼬서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칭찬하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말이지를 꼭 붙이잖아요. 이렇게 쓱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 이것들이 되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꼬서 말을 하거나 돌려서 말을 하거나 하는, 아니면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나는 몰랐어, 말 다 해놓고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아내를 아프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나누는 훈련을 억울한 가운데서 저희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을 보니까요, 억울함을 이게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지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가 어울렸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물어뜯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치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딴지를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 때문에.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그 장면들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똑같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봐서 알았어요. 그때 바울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바리새파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내가 부활을 믿는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여러분의 어떤 그 정결함이나 이런 것에 내가 진짜 어떤 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바리새파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소망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면동파라죠. 그러니까 이 두 파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왜 사도 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 사도 계파는 지금 제사장이나 어떤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이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등에 업고 막 해먹고 있는 중이에요. 양이 조금 흠집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양은 안 돼, 내가 지정한 저 가게 가서 사와. 그리고 그 가게로부터는 계속 뒷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돈을 환전하는 가운데 환전의 그 이윤을 챙겨가지고 엄청나게 성전을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좋아요. 부활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살기 너무 좋은데요, 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육체는 어차피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막 살아도 돼. 쾌락주의를 말했어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되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저 사람처럼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산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너 금식 못해? 너 그 신앙 아니야. 너 안식일 날 움직여? 너 그 신앙 아니야. 이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절대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좋았는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이 고생을 하는데, 진짜 말씀이 좋아서 기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음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아야 되냐, 내가 부활하면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꾹 참고 내가 올라가서 다 받으리라.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건강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정죄해요. 교회에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장로님이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요?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심판자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아, 무슨 권사님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해요?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건 율법을 넘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이걸 넘어섰거든요. 바울도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라 죽이러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어요. 자기 같은 율법주의자가 없어요. 자기같이 엉망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 억울한 입장에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였어요. 그 일에 증인을 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나 때문에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 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어쩌면 바울이 여기서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그냥 살겠다.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붙잡은 건 율법주의적인 부활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서 있으면 나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한 자기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분들의 목을 대신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에요.
이 진짜 생명의 부활이에요. 관계를 깨뜨리고 엉망이 되고 무너져 버리는 부활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부활되고 너희는 나 필요 없다라는 그런 유대교적인 부활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부활인 거예요. 이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편을 가르고 팔을 만들기 좋아해요.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요, 아이 중심이에요. 그 아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아직 애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편이 아니면 억울하거든요. 나하고 말이 맞지 않으면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처럼 이쪽 편에도 서봤고 이 은혜도 받아봤던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정치색, 지역, 학벌, 심지어 교회 내에서는 교파. 여러분, 감리교가 맞습니까? 장로교가 맞습니까? 침례교가 맞습니까? 오순절이 맞습니까? 다 틀립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나는 무슨 교니까 뭐,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밖에서 보기엔 정말 웃긴 거예요.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웃긴 거예요. 쟤네는 사랑한다며. 근데 교파끼리도 싸워. 침례냐 세례냐 이것 때문에 싸워. 유아 세례가 맞냐 헌화식이 맞냐 때문에 싸워. 세상 사람들이 보기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랑한다고 모여놓고 싸우고 앉았으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맞다라고 주장해서 그래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다윗도 억울했습니다. 아니,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 그렇죠?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프 켜가지고 사울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제자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구제 헌금까지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죽이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족이, 자기 같은 민족 사람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함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억울한 재판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장까지 계속 나와요. 어떤 때는 총독 앞에서, 어떤 때는 분봉왕이라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계속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계속 불림당해요. 그리고 이 총독은요,
자기가 바울에게 혹시 무슨 돈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바울을 2년 동안 안 놔줘요. 2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데 2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뻑하면 불러가지고 자꾸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짜증을 내지 않고 이 억울함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었잖아요. 그 자기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걸 각오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바울이 로마 가고 싶어 했잖아요. 신분은 죄인으로 바뀌었지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은 내 안에서 삭히거나 다스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퍼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을 배우면, 그것은 오히려 내 삶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과 내가 경험한 말은 전혀 다르죠. 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말은 정말 강해요. 그렇죠? 이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살아봤어. 아빠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 이게 아이들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평생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이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리고 결과가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거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고 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오히려 강력한 내 삶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상이 답답합니다. 전 세상이 억울합니다. 뭐가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가운데서도 이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오래 사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 풀리지 않는 사건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10명의 이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해요. 그때는 뭐 찾을 수가 없었죠. 몇십 년 전에, 30년이 넘은 일이니까. 그때 과학기술이나 이걸로는. 근데 어떻게 풀렸냐면요, 2019년에 다른 일로 인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그거 실은 내가 다 했다라고 그냥 자기가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곤란하거든요. 이미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그 사람이 이미 형을 다 살았어요.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는데 하도 모범수로 있어서 20년형을 다 살았어요. 그러고도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수를 해버리면 누가 곤란해져요? 그때 자백을 받아놓은 경찰들, 그거를 인정한 검찰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곤란해지니까 아니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래야. 그래야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심을 했고 처음에 그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성함이 윤성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참 어려운 분이에요. 3살 때 고열로 인해서 소아마비가 돼서 한 발을 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4남매인데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버리고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9살짜리가 거지가 된 거예요. 화성 쪽으로 갔네요. 하필이면 거지 생활하는데 거기 농기계 고치는 사장님이 너 거지 생활하지 말고 내 밑에 들어와서 밥 먹으면서 기술 배워라. 그분이 걷어주셔서 거기서 장애의 몸을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22살 젊은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인이 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죽였는데 그랬더니 젊은 이 중학생 여자를 그 집에 담 넘어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소아마비를 해서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담 넘어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며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렇지 내 팔자가 이렇지.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해줘. 이분이 뭐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습니까? 뭐 누가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 그렇지. 놔버렸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냥 말해요. 경찰이 시키는데 다 말해줘요. 내가 했고요. 내가 억울해서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했어요. 그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경찰들은 그것 때문에 다 특진됐대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근데 들어가서 이분이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닌데 이대로 가면 내가 죽었을 때 엄마 앞에서 부끄럽겠다.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 부끄럽겠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내가 진짜 무죄인 것만은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이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모범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말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 그 범인들을 많이 봐온, 죄수들을 많이 봐온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변하지 않고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감옥에 가면 다 무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서 본 교도관이 계셨어요. 이분이 모범수로 20년을 다 살았는데 이분은 정말 무죄인 것 같다는 걸 이 교도관이 생각한 거예요. 하도 무죄라고 말하고 다녀서 별명이 무죄였대요. 사람들이 번호로 부르거나 뭐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어이 무죄라고 불렀을 정도래. 다 살고 나왔지만 그리고 자기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알면 누가 취직을 시켜주겠어요. 장애도 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지만 그분만큼은 이분을 만나준 거예요. 형님 아우 하면서 만나는 그 만남을 계속했어요. 나왔는데 취직할 때도 없고 살 때도 없으니까 이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예전에 수녀 하셨다가 이제는 수녀는 아닌데 그런 분들을 돌보시는 분의 이 의탁소에 이분이 들어가게 됐어요. 3년을 거기서 사셨어요. 근데 수녀님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뭐 개화가 됐다 뭐 다 뉘우쳤다 해도 다시 사회에 딱 들여놓으면 20년 30년 감옥에서 있었던 그 억울함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다 하는데 이 양반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도 계속 복음을 전했겠죠.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데 생활이 삐뚤어지지 않더라.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수녀님 손을 잡고 한마디 했대요. 아무도 안 믿어줘도 되는데 수녀님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고. 이분은 봤으니까 3년 동안 난 널 믿어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털어지는 거예요. 또 이분을 돈도 받지 않는 변호사 분이 재심을 신청해서 결국은 어두웠던 작년 2020년 12월 17일 날 무죄를 받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32년 전에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지금은 내 옆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억울하게 넣은 경찰들을 만나고 검찰을 만나고 진범을 만나고 그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경찰관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10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다고. 난 이분들 다 용서했다고.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인생 20대부터 50대까지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용서가 될까요? 이분만큼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젠 속이 시원하다고, 이젠 어머니한테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그게 내가 재심을 한 유일한 이유라고. 어머니 앞에 당당하고 싶어서.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죄악되고 깨어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런 억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기, 인격적으로 말하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오히려 이때가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윤성현 씨가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억울함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억울함에 아직도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쩌면 그 일에 대한 언어폭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 억울함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 아닌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